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 제가 20절만 봉독에 올렸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내용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미지근한 교회를 토하여 내친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들은 스스로가 부자라고 하고 부유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의 실상은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가난했고 정말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은 교회는 다니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삶을 사는 육신적인 성도, 성령의 성도가 아니라 육신적인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다 했지 않냐.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만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저는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이 말씀이 정말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 예수 동행교회 지금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아직도 이 말이 뭔지를 모르고 오늘 계시록 3장 20절에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고 저희 교회도 위기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의 믿음이 굉장히 많이 다운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는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뭐냐?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기초. 우리 교회가 올해 8주년이니 우리 교회가 지금 교인이 몇 명이니 사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 회복이에요.
따라서 믿음 회복, 두 번째 말씀 회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회복.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안 되면 교회가 100년이 됐던,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모였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회복되고 순종,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순종에 회복되지 않는 한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뭐 다른 거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 회복, 믿음 회복, 기도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아까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그런 책망을 듣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말씀은 제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된다.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 교제가 끊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예수님과 교제, 성령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지금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그 교제를 지속하려면 먼저 나의 신분이 뭐고 나의 사명이 무언가를 잘 파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이 왜 마귀의 삶을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닮았니? 그렇게 하고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왜 원망 불평하냐 이 말이에요. 마귀는 원망 불평을 좋아하거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게 육의 삶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6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정말 1월, 2월, 3월, 4월, 5월을 지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 은혜 속에서 6월을 맞이했는데 2월 달에 여러분 결심할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할 게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기도 생활 쉬지 않고 정말 생명 다해 기도에 헌신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이 6월달을 믿음으로 승리하자는 거죠. 말씀으로 승리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 자긍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나의 사명이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바로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런 신분과 사명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계속하려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인정해야 돼요. 가나 혼인잔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그곳에 손님으로 대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집의 손님이 아니고 그 집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왕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왕이 되고 주인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머슴처럼 부려먹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예수님 뭐 전당포입니까? 맨날 뭘 맡겨놨거니 필요하면 달라고만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는 별로 없고 달라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거 해주세요, 우리 딸 이거 해주세요. 정말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하고 정말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좀 기도 제목부터 바뀌어야 돼요. 뭘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1년에 성경 2도 하겠습니다, 내가 올해 안에 5명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 기도하자고요. 예수님과 교제를 계속하려면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왜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나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맡겨야 돼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악인의 요동함에서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 행사를 맡겨야 돼. 짐을 맡겨야 돼요. 길을 맡겨야 돼요. 행사를 맡겨야 돼요. 또 염려를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우리가 염려 들고 다니지 말고 맡게.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 아멘. 맡게. 믿음은 헬라어로 믿음이란 단어는 피스토스.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피스토스.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염려, 모든 거 다 맡겨요.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막 복음 전하고 있을 때 트럭을 가지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뭐를 막 엄청나게 장에서 장을 봐가지고 머리에다 막 큰 진보다리를 이렇게 이고 지나가길래 그 차에 트럭 뒤에 태웠어요. 근데 그 차에 트럭 뒤에서도 할머니가 계속 그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수dob해가지고 뒤에, 트럭 뒤에 타고 계신 그 할머니 그 짐을 내려놓고 편히 앉아 쉬면서 오셔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나 혼자 얻어 탄 건데, 나도 혼자 이렇게 얻어서 탄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고. 이미 그 차에 탔으면 짐이 더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마귀에게 속아요. 어떤 분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한 15일 걸려요. 15일. 근데 겨우 백값만 돈 200만 원 드는 그 백값만 구해가지고 겨우 배를 탔어. 그리고 밥을 안 먹고 그냥 굶었어. 왜? 백값만 겨우 구해가지고 타고 갔는데 밥을 안 먹어. 근데 마지막 한 열흘 굶고 막 13일째 되니까 너무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막 밥을 시켜서 막 먹었어요. 돈도 없는데.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는다 하고. 한참 먹고 나올 때 이제 카운터 가서 사실 제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먹었는데 미안하다고, 나 여기 주방에 설거지라도 할 테니까 일을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지배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13일 동안 그럼 아무것도 안 드셨나요? 예, 안 먹었어요. 아이고 사장님, 그 밥싹 200만 원 안에는 13일 동안 밥 먹는 밥값까지, 15일 동안 밥 먹는 밥값까지 다 계산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셨나요? 그때 이 성도가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지. 여러분 오늘 이 얘기 누구 얘기하냐면 우리 얘기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염려를 가지고 늘 원망 불평하며 살아간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 앞날을 인도하시고. 아멘. 네. 이번에 제가 잘 아는 제 친한 집사님이 시장 출마해가지고, 고향시장 말고요, 여기 경상도 쪽에 시장 출마했는데 떨어졌어요. 문경시장에. 그래서 내가 편지 썼어요. 카톡으로. 집사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떨어진 거에 대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떨어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앞으로 집사님을 들어 쓰실 분도 하나님이고. 아멘. 그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더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에게 대한 다른 길을 예비해 놓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똑똑한 분이에요. 대구 부시장도 하고. 그래서 저는 문경시장으로 이번에 꼭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아깝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떨어진 것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것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를 지속하려면 순종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순종하세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영적 교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순종의 삶이 있어요. 순종. 따라서 순종. 예, 순종. 그 다음에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평강의 주님이 너희를 우리의 생각까지 지키신. 무시로 기도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란 말은 길 가면서 막 아무 때든지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주님 하며 기도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라는. 여러분,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 행복한 삶 하니까 막 돈 많은 부자만 생각하는데 아니, 돈 많은 부자들도 풍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비록 돈은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은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 부부가 정말 하나 되어 사랑으로 하나가 똘똘 되어 뭉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브리스갈라 아굴라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닙니까? 그게 기쁨의 가정 아닙니까?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과 함께 살면 그렇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교회 성도들 숫자가 없어도 성도들끼리 털털 뭉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큰 교회보다 더 낫습니다. 제가 큰 교회를 비방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 얼굴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예배 마치고 주차장에서 서로 나가다가 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다 아는데 누가 누군지도 다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과실을 많이 맺게 돼요. 과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팍.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멘. 이야, 이런 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쭉쭉쭉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편지 보낼 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그런 감옥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하. 기뻐하라. 참 대단해요. 지금 부산의 그 감림산 기도원의 김홍란 원장님, 그분이 쓴 책을 좀 보니까 그분이 뭐 기도원을 하다가 조금 뭘 잘못해갖고 나무를 좀 몇 개 잘랐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건 2주간인가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막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죄수들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내 기도도 좀 해달라고, 내 기도도 해달라고. 죄수들만 아니라 거기 감옥을 지키는 교도관들도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위해 기도해 주세요. 원장님 제 기도 주세요. 이렇게요, 기도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어디 가든지 감옥에 안에서도 마치 여러분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인정받고 살았듯이 이 김홍란 원장님도 그렇게 승리해. 여러분 그 책 좀 사서 읽어보세요. 감림산 기도원 김홍란 원장님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너무 대단하더만. 여러분, 우리는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죄를 다 해결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특권을 갖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나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동행하면 인내의 열매가 막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내가 인내하려고 참을인자 3개를 써놓고 아무리 인내해도 인내가 됩니까? 오래 참는다는 게 쉽잖아요. 하루는 참으면 그 다음날 또 화가 나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인내하게 돼 있어요. 또 온유의 열매를 맺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의 열매를 맺어요.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님과 교제할 때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살면 열매는 다 맺게 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맺으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맺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막 맺혀져요. 저는 내적 열매, 외적 열매 다 맺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아요. 기도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응답이 된다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어떤 주님과 내가 연합이 안 됐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돼요. 때를 따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라. 때를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즌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다섯 번째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자꾸 없다고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먼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최종적으로 그걸 우선으로 하고 그걸 회복하려고 노력하세요. 믿음 회복, 기도 회복, 말씀 회복, 거기 주님 내 안에 거하는 삶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지금 그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대학을 가느냐, 무슨 시험을 합격하느냐, 무슨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느냐, 그것보다도 지금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거 회복돼야 그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잖아요. 근데 영혼은 관심이 없고 범사고 강건의 건강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안전을 보장받아요.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자가 손을 못 대도록 불말과 불병거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7절 9절에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삶이 큰 것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리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확 둘러쌌잖아요.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 적군들이 막 자기 선생을 잡아 죽이려고 다 둘러쌌잖아요. 겁이 질려가지고 주인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요 게하시 같이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빨리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저 하늘의 군사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아랍 나라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나라 군대가 쫙 그 아랍 나라 군인들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그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예수님만이 나의 왕,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길을 맡기고 행사를 맡기고 염려도 다 맡기고 주님만 높이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6월달, 이번 한 달, 아니 7월, 8월, 9월, 10월, 12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가장 기본적인 이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있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요 그분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주시는 풍요와 그분이 주시는 선하신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삶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 은총,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북한에 있는 영혼들 위해, 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